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4년 첫 말씀으로 이사야 56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의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땡땡한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쫙 보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듣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죠. 나아가야 한다는 실천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 예전에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와 의라고 말한다면은 이 정의가 뜻이 뭘까요? 예, 알고 계시면 정말 장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보통 세상에서 정의라고 말한다면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저도 기독교 철학을 전공했지만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 공평함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근본에는 정의가 뭐 사람들이 많은 걸 정의로 말하지만은 그 정의 가운데 깊이 내려가면은 그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론일지라도 어떤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정의를 할지라도 그 정의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역사의 기록들이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뀔 때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정의와 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변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될 위해서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이 가까이 왔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의 정의는 옳고 그름이나 세상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정의와 의를 대해서 오늘 시간 알아보면서 잠깐 스쳐 지나갈 때지만은 꼭 기억하여서 의를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처럼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신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자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관 많아요. 판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심판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절대 권력 가진지 할지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긋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세상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고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모든 가치와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교회에 와서 뭘 기도합니까? 세상의 가치가 주기 때문에 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구하는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가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안다고도 이건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를 못합니다. 그것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가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은 너의 삶의 가치를 두고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좀 천천히 읽고 싶은데 빨리 읽었네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럼 뭘 주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갖고서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의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분명한 회개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내가 먼저 나가선 것이 아니라 누가 나섰습니까? 예수님은 나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건 죄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뭐 혼자 자랐다고 가지 뭐서 열매 납니까? 가지는 땅에 떨어지면 메말라 죽을 뿐입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기를 갖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메마른 것밖에 안 됩니다. 온전히 주 앞에 붙들려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책 볼까요? 2절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아니라 모릅니까? 그냥 쉬는 날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안식일은 율법으로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말은 이 안식일을 사람에게 회복을 주기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말하죠. 아니 왜 안식일이 합니까? 안식일 쉬어야 됩니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냥 치유한 게 아니라 이 아픈 자의 가장 큰 회복은, 가장 큰 평화는 뭡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가 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줬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케 하시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럽니다. 그런 자가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물질을 위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시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단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쏟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 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회복,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함께하는 그 회복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힘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쏟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결코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손으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라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위로받으며 하나님 그 셈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3절 보면은 이방인과 고자가 나와요. 참 이 고자라는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겠죠. 자, 유대인은 똑같습니다. 이 이방인과 고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그러면 개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야.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너 고자니? 너는 부정한 자야. 들어오지 마. 하나님 만난 구원도 없어라고 정죄하며 판단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 그 집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서로 토론하고 논쟁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진짜 맞네, 난 맞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셨네라고 인정하면서 이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장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부정한 자에게도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굳게 잡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자녀가 없는 자에게는 자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이사야의 말 듣고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들인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의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경을 다 외워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서 말씀 공부합니다. 심지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놓고 그 말씀 새긴 다음에 꿀을 발라서 돌을 핥으면서 야 진짜 말씀이 꿀처럼 달구나라고 실천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백 목사님께 설교 중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아시죠? 첫 번째는 내가 천국 가서 놀라고, 두 번째는 올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도 왔네라고 놀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들으면서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와 웃어서 지나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한, 편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예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집회 갔을 때 이제 그 집회 안에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청년이 지나가 제가 말한 적 있죠. 금목걸이를 막 긴 걸 막 휘황찬란히 하고 몸에 막 문신 막 있고 발에도 문신 있고 막 머리 짧고 저 보는 순간 키도 그 친구가 크더라고요. 보고서 어휴 무섭네. 저런 애가 여기 왜 왔지? 왜 왔지? 속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불량한 애가 뭐가 있지? 끌려왔나? 근데 그 친구가 그 예배 시간에 그 10,000명이 모인 그 맨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불량한 사람을 판단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다는 것이에요. 그 청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기쁜 마음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겠다고 결단 나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 아직 부족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씩 변화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 청년이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상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연말 모임에 가면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사진 있을 때 제가 은혜 받은 일, 은혜 받은 게 뭐겠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말하면 상당히 뭐랍니까? 야 자랑하냐? 야 자랑 그만해. 돈 내고 자랑해. 그러나 반대로 나쁜 말, 세상의 부조리, 남을 욕하는 것들을 말하면은 시기적으로 서로 다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에 더 쉽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이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그때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내 집에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7절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만민이 누굽니까? 만민이 뭐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영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복음을 듣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말 하늘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 비전을 실천하자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혼을 뒤돌아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나눠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